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점점점 타락하게 되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얘기들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던 그 예루살렘을 보며 울고 있는 예언자 얘기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고난주간이 되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다 함께 읽으면서 정리하는 강독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중에 그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 왕족들과 귀족들이 1차 포로 때 이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그 요야김 3년쯤 또는 4년쯤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원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 원년부터 시작해서 그 바빌론이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BC 한 605년부터 시작해서 그 BC 536년까지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한 3년쯤 더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라는 이 책이 한꺼번에 다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라는 책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정리된 것은 다니엘 이후의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라는 이 책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리지널 소스, 원래 그 모든 내용은 다니엘이 적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리가 된 것은 그 좀 지난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다니엘 할 때 그 다니엘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이 단 하는 말이 심판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엘이 엘로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잡혀오게 된 듯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구조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12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바벨론 역사 이야기와 함께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역사가 조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크게 보게 되어지면 역사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교훈과 함께 이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이 교훈,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카톡에 올려드리기도 했고 또 나누어드린 내용도 있게 될 텐데, 다니엘서를 보려면 먼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사실관계를 좀 살펴 읽게 되어지면 다니엘서가 정리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훨씬 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적 얘기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1차 포로 때 잡혀갔다. 그때가 이제 BC 605년 때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그 바벨론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BC 536년쯤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그 3년 이야기까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까지, 그때가 이제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조금 이렇게 떠올리게 되어지면
1차 포로뿐 아니고 이제 계속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될 것인가?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이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왜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다니엘서에도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 되어지는 다리오가 또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지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시대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용 이해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할 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성 안팎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그 바벨론 성을 통치할 때 이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왕들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염두에 두면 참 좋겠다 싶은데 무엇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가봅시다. 다니엘 하는 말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창시계명이라 그러죠.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부르지가 않죠. 그런데 친구들도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우리 귀에 그냥 익숙한 것이 바벨론식 이름만 익숙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래서 그 뜻을 좀 알고 우리가 원래 이분들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러드리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미 굳어버리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원래 이름의 뜻과 그 바뀐 이름의 뜻을 좀 같이 알고 있으면 시대적 배경이나 분위기를 조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벨드사살하는 말은 벨신이 총애하는 왕족, 방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신이 총애하는 사람인데 그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신이 뭐 벨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이 총애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들이 구분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냐 하는 말은 그 야훼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축약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사드락, 그 왕의 일꾼이죠. 왕의 서기관. 아마 그 이름을 바꿀 때 그 맡은 일도 그런 것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드락 하는 말은 왕의 서기관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 하는 것은 엘로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와 같을 것인가? 미가야 하는 말과 똑같은 뜻이죠. 미가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그리고 여기 이제 미사엘은요. 그 엘로힘은 대체 누구와 같겠는가?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뭐가 됐냐면 메사크. 그러니까 이 왕의 손님이다. 그런 이제 이름의 뜻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바꾼 걸 보면 전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 친구들의 이름들이 바뀐 걸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사랴 하는 말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예,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벳느고, 느보 신의 종이 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하튼 전부 이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큰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이나 왕의 뭐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다 되었다. 예, 그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이런 정도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에 두면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 정도는 또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도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그 사람들이 1차 청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려가지고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로. 그때 이제 이 책이 함께 돌아와서 가르쳐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 이스라엘, 그리고 다시 지어지는 성전, 2차 성전이죠. 그렇죠?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회복을 가지고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실상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별개의 문제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계시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1차 청중은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당시 인물들, 그 2차 청중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글의 청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늘 말씀드리죠. 중간고사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외울 만큼 정리해두면 참 좋습니다. 제일 먼저는 역사를 통하여 이제 배우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를 통하여 또 배우는 교훈들이 있겠죠. 제일 먼저는 1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정리하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일단 인격적으로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들이대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결단은요,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결단하고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고 늘 결단하고. 근데 문제는 결단 한 것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는 몸도 그리고 마음도 영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하도록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을 해야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행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완성될 때가 마지막 바벨론이 일어날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가 이제 역사 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스케줄을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바벨론 왕을 주관자로, 페르시아 왕을 주관자로, 헬라 왕을 주관자로, 로마의 왕을 주관자로, 그리고 로마 이후에 세상 나라에 여러 주관자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실제로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분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기에는 세상을 지금 누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맞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아닌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 주관자들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느냐? 사람이 살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좀 조용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끄럽게 할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 맡겨놔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문제 삼고 또 문제 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진짜.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한다면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말을 해야죠. 일하는 당신들이 올바르지 않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드는 것은 그건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공의롭게 하느냐 정의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유물론이 문제겠죠. 유물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물질이 주인 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생산한 물질들을 공평하게 우리가 갖자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대체? 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돈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물질을 갖다 붙여가지고 함께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한 만큼 얻는 것이야 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거라고 오해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하는 것을 봤을 때 공의롭게 하느냐, 정직하게 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관하여 성실하게 일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해도 다리오가 통치해도 벨사살이 통치해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투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너무 함부로 심판하려고 애쓰지 않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손으로 우상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땅에서의 보살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이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영생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이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면 그럼 우상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나 자기 뜻이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광인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 굉장히 큰 역사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온 세상 신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왕들과 귀족들이 거기에서 이제 먹고 마시며 놀았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지,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이외에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은 자기들이 신 줄 알았는데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만들었다 하지라도 자기 조상이 만들었든지 앞서 누군가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조금 챙겨보거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뭐 오래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원, 근원을 봐야 돼요. 근원을. 근본을 보지 못하면 궁극으로 이 줄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면 오래되거든요. 다. 제가 그 어린 친구들 한번 만나봤더니 저보고요, 할아버지 하더라고. 아직 멀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노래 불렀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래된 사람이다.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다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됐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기원을 봐요. 기원, 근원을.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런 것이 오래됐다고 다 그냥 밀어붙이면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실제로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아주 좋은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그분들의 삶을 보면 배울 게 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섭리하셔서 실제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역사가 다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해봤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인간 역사를 다 다스려 가시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천여왕국을 거쳐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을. 거기에 대해서 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이제 잡혀오게 될 때 각 나라의 이 책들을 다 수집해 왔기 때문에 각 나라의 보물들을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학문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례화법도, 그 토라라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지를 알게 되었고, 역사가 지나왔잖아요. 그리고는 그 책에 약속된 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명절들이 있었잖아요. 뭐 크게는 3대 명절, 또 작은까지 다 챙기면 뭐 7대 명절, 이런 명절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절기를 맞이할 때와 그리고 성회를 하게 될 때,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할 수 없잖아요. 뭘 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고지곧대로 다 바르게 읽고 의미가 이해되었다면 믿고 실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욕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자기 생각을 대해가지고 온갖 유정과 전통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 싹 밀어버리시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들, 조상들의 유정과 전통들. 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잘못된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해석이 잘못되느냐면 교만하게 보기 때문에,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충분한 것인데 거기 뭘 자꾸 더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우리가 일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무슨 재미를 자꾸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재미를. 또는 여기다가 무슨 심리적인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뭘 더 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 자체를 하나님을 아는 대로 두지 않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상 사람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항상 말씀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역사가 다 지내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언자들의 그 외침 중에 진짜와 가짜가 다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언자였는지, 누가 거짓 선지자였는지. 그래서 이 느비임이라고 얘기하죠. 나비들, 예언자들의 글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있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외침이 있으니까 또다시 검증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어떤 안목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사서라고 하는 글들도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교훈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있는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시대를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바라고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저작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시가서들, 그러니까 거룩한 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들이 반응으로 기록했던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 온갖 지혜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자세,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고난의 이유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살아갈 때에도 악령이 활동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켜라. 망대가 무너져 갑자기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돌이켜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그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예수님 초림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초림 때는.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71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비로소 회복의 때가 열린다는 것이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계시록을 통하여 종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파악을 하고 이 세상이 변해갈 때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 계시록과 함께 다니엘서를 봐야 하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함해 두라는 거예요. 봉함해 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란 책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함께 봐야지 바르게 보이지 한 것만 봐서는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한 것만 봐서는.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강독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쭉 한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살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강독회 할 때 누가복음을 봤던 것이고, 실제로 강독회를 하려면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그 주 중에 우리가 7시부터 한 10시까지 뭐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한 것들 요즘에 다 녹음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카톡으로 우리가 다 방송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방송을 하면서 녹화를 다 해가지고 강독회를 해서 정말 우리가 좀 정성을 들여서 자기 나이만큼 정도는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 강독회와 함께 성경 강좌, 그리고 이제 그 대하설교, 이 세 가지 정도가 함께 묶이게 된다면 성경 내용을 다 아는 것은 크게 그래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라고, 감사하면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쭉 살폈던 이런 내용들을 꼭 이 염두에 두고 바벨론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내다보게 되었는지, 이런 것 정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제 이 본문을 읽어야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역사죠. 체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뭘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는. 왜? 우리 한번 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와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것으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상 버리고 진리를 알아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왜 이런 내용들을 주셨는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쏘가도 쏘을 줄 모를 테니까. 그럼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같이 가봅시다.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었을 때, 이때까지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게 되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갖다 두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주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신, 여신, 찌끄러기 같은 신들, 온갖 신들, 그게 다시로는 신들. 여러분, 신이라고 할 때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삼위, 위격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신비죠, 신비.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신들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다 자기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고 애들 신도 있고 뭐 심지어는 신들 세계를 보면요 불륜으로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엉망진창입니다. 왕이 이제 황관장이었던 아스푸나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황관장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황관장에게 관리를 받았다면 무엇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황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고자는 하나님의 그 총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자라고 한다면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자녀가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실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도 없고 용모도 아주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면서 지식에 통달하면서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라.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성숙하게 되어가지고 면접을 볼 때 용모는 이제 안 보기로 하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용모를 안 봅니까? 봅니까? 이왕 함께 일할 때는 괜찮게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모를 안 보고 싶지만 연예인들 봐요. 다 용모를 본다니까. 안 볼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뭐 내놓으려면 바깥쪽도 좀 아름다운 것이 필요하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이제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왕 앞에 설 만한 사람들. 흠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장애가 없다 그런 거예요. 멀쩡하고 왕국에서 일할 때 뭐 다 그런 사람들 처음에 뽑죠. 뭐 그 당시에는 지혜를 통찰하며 또 지식을 통달해서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똑똑해야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한이 주어져 있죠. 한 3년쯤 기한이 주어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그 히브리어뿐 아니고 바벨론 언어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왕이 지정해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기다리게 했는데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왕이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시키려면 잘 먹이고 일을 시켜야지. 죄송합니다. 전사님 떡볶이 먹여가지고 잘 먹이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왕은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우리도 보면 큰 기업들은 일단 그 식사가 꽤 잘 나오죠. 그렇죠? 그 사내 식당에 가보면. 근데 별로 크지 않은 기업은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먹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하여튼 왕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엘리트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누구든지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종을 불문하고 출신 성분을 묻지 않고 진짜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를 본받아서 이제 엘리트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 근데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은 엘리트인데 대통령은 투표를 뽑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또 되는 거라. 여러분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도 방향 제시를 잘못해버리면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배를 노를 젓는데 굉장히 빨리 젓는 능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키를 잡은 사람이요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키를 돌려버리면 빨리 가기는 빨리 가는데 엉뚱한 쪽으로 빨리 가.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은 것인데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인물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분별력도 있고. 이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면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7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줬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일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면서 꽤 괜찮은 이름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들을 위하여 정말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준 겁니다. 반면 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는 데다가 꼭 표시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자유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몸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영혼도 어떻게 하지 않기로요? 더럽게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이거 보면 다니엘이라는 분의 성품을 좀 알 수 있죠. 자기 혼자 꽁꽁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또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 왜냐하면 환관장도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왕이 어떻게 하라 하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환관장이 자기 임의로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주는 그 모든 음식들은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는 전부 신에게 바쳤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이 더럽히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이어봅시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슬 수가 있겠는가?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는데 만약에 말이야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왕의 의도가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의도한 바는 무조건 포도주와 고기를 먹여야만 한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기를 원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요 지혜가 없으면요 고지고대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매몰되고 사람의 관점이 참념 좁아져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시각을 넓게 보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바른 의도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의도나 아니면 그 배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에게 매이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심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폭력이라는 거예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그 프로테이지로 30-40% 늘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있으니까 못된 게 드러나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면 시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본질을. 그래서 이 환관장도 그 본질을 알죠. 너희가 건강만 하다면야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어봅시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그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하고 포도주 말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일 동안 비교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시라. 제가 이런 거 보면 다니엘은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실험해보고 결과가 확실하면 그러면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멀쩡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밀어붙이고 우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장래일에 대해서 무조건 됩니다.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 확인해 보시라. 확인하고 이제 오르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해 왔는데 놀랍게도 시험 결과가 좋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있고요. 실제로는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포도주 안 마셔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술을 안 마셔도. 실제로 이 식물이라는 것에 큰 힘이 있는 것이죠. 식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봐도 그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물이 뭡니까? 식물이에요. 식물. 지금 우리가 70년대에 비해서 고기를 한 10배를 더 먹는다 그래요. 10배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잔치나 기분 좋은 날, 기념될 만한 날, 그런 날 이제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지. 고기 먹는 것이 뭐 너무 일상이 되어가지고 요즘에는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애들이 있다 그래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너무 가도 넘어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여하튼 이 다니엘은 일단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무엇을요? 몸을 깨끗하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뭐만 주었다는 거예요? 채식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는 코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제사장이 고기 잡듯이 잡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고기가 다 뭐가 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라 할지라도 부정한 음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을 먹으라 특별히 부탁하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그러니까 단지 이것이 신앙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음식을 가린 것은 두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합시다. 그 영혼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두 가지를 다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우리 17절은 별표를 한 10개쯤 해놓고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똑같이 하자. 그 좋은 줄 알고.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뜻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안 주신 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영을 좀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무지를 좀 벗겨내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정말 주의 말씀이 어떤가를 바르게 알려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으로 대해야 그게 보이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뭐가 깨끗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알기를 애를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스 내시를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그죠? 빌립 집사람이 만나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욕심이 있으면 욕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줘요. 똑같은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그 17절에 나오는 말씀 참 중요한데, 그 모든 서적, 그리고 무슨 책보다 일단 먼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게다가 18절 봐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는데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정말 뛰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제 활동했던 분이 다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뒤에 더 보게 되어지면 고레스 왕 3년에 또 환상을 봤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본문들을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한 번에 콕 앉아가지고 집필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적어놨던 것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책이 된 거예요. 한 책이. 다시 한번 17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또 다니엘이 구분을 하셔요.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하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또 섭리해 가실 동안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게 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계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뭐 4명이나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니엘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 다니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니엘은 오히려 그 계시를 알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게 되었는데, 1장에서 얻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니까 영과 몸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구별해 드렸으니까 구별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의 자세를 잘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2-3분 정도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오늘 특별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특별히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